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세상은 그냥 홀리데이, 그냥 공휴일, 놀고 그리고 선물 주는 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상실하고 어떻게 보면 상업주의에 빠져서 물질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기쁨만을 취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1년 매출의 90%에 육박하는 그게 다 이 기간에 나온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모아둔 것 가지고 아는 사람들, 친척들, 뭐 가족들 다 선물하고 또 뭐 여행도 가고 이러는데 모두 다 소진을 한다고 그러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좀 고민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서 53장의 일부는요. 53장 전체가 고난받는 의의 종에 대한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은 예언하는 의인은 고난받을 필요도 없고요. 의인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아이러니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 본문을 읽거든요. 그래서 궁금해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고난받는 의의 종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거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본인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상당히 사실은 궁금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3장 안 읽은 1절부터 시작해서 전체 이 고난받는 의의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행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오시면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보면 자기 자신이 이런 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변명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잠잠한 양같이 끌려가시는 거거든요. 이거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양들 이 털 깎는 거 보면 너무 아파 보이는데 가만히 있죠. 양들이 다 깎을 때까지 그냥 당해주는 것 같이. 앞으로 나의 의의 종이 와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난과 이런 능욕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자신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고 사실은 그는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이유가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그는 악인들과 똑같이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사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족묘, 거기에 예수님이 안치된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마땅한 무덤이지만 그가 거기에 악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근데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사실은 끌려가서 잠잠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앞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자기 영혼을 자신이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다. 왜 잠잠했냐? 자기 자신이 죽기로 작정하고 자기 영혼을 버린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뭐 성경책을 통해서 읽으니까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 막연한데, 멜 깁슨이 만든 영화이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물론 그 영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을 육신적인 고난에만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춰놨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당시에 그 고난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거, 매를 맞고 거기서 채찍을 맞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바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채찍 찌는 게 아니죠. 로마 시대 때 채찍을 칠 때에는 항상 채찍 끝에다가 동물의 뼈라든지 철로 만들어진 갈고리 같은 거지, 이런 것들을 항상 달아놓고 그거 가지고 한 대 치면 치는 거 아픈 게 아니에요. 잡아 당길 때 온 살이 다 뜯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뼈까지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 40에 하나 감한 매, 이런 거 우리들이 많이 보잖아요, 성경에서. 바울도 맞았고 예수님도 맞았는데, 뭐 매를 맞으니까 우리 막 회초리 맞는 그냥 군장 선생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 매 맞는 게 무지막지하다는 것들을 사실은 보게 되죠. 그러한 곤욕을 당하는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자기 영혼을 스스로 버려서 자기 자신이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그 모든 고난을 다 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적으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의 흉악범들은 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만 예수님이 겪었던 더 큰 고난은 하나님마저도 그를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죄로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놓으시고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 고통을 우리들을 대신해서 당하셨다. 근데 두 번째, 그분의 고난을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바라볼 때 죄인들의 생각, 시각이 어떤지를 이사야서 53장은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으죠. 왜 그분이 저 고통을 당하지? 그런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가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런 고난을 받게 하지, 지가 무슨 메시아야,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를 받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지. 죄인들의 시각입니다.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흩어질 때 인용한 본문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 다 지켜본 자들도 이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했냐? 각기 양처럼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갔다. 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갈 길을 모르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눈이 어둡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양이 만약 절벽으로 앞에서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면 그 뒤에 따라오고 있었던 수많은 떼들도 눈앞에밖에 안 보이니까 꽁무니만 보고 쫓아가다가 전부 다 몰살 당한다고 합니다. 그게 양이에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는지, 그들은 예수님 쫓아다닌 이유가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사실은 제자들도 쫓아갔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뭐 할지 모르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영광 중에 올라가겠네. 그럼 조금만 참으면, 이분 앞에서 내가 조금만 견디면 나중에 호강하겠네. 사실 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능력도 있거든요. 병든 자도 고치고 심지어 바람 폭풍도 말씀 한마디로 잠재워버리고,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남자만 먹였다고요. 거의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뜨게 만들고, 앉은 뱅이 걷게 만들고,
야, 이 정도로 역사 일어나면 로마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을 지나갈 때 야고보와 요한, 이 우레의 아들들이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저것들이 감히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배척을 해? 예수님, 내가 지금 명예 가지고 하늘에서 불덩이 떨어져서 저 동네 다 불살라 버릴까요? 이 정도로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확신이 있을 만큼 3년 동안 많은 걸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고 잠잠하게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보면서 그들도 양처럼 눈이 어두워가지고 각자 이제 제 길로 흩어져 버리죠. 제자들마저도 이렇다. 8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세대의 그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가 왜 죽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 때문에 대속죄로 지금 죽고 있는 건데, 그 누구도 그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저 치욕을, 저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거구나, 한 사람도 깨닫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외로운 상태죠. 우리가 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데 몰라주면요 속상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집안에서 아내들이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집 밖에서 막 돈 벌어다 주면 전부 옛날 가부장적인 생각, 그거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도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나가서 일하려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안 가진, 옛날에는 가정 전업 주부들이 많았으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청소하고 네가 빨래하고 그게 뭐가 힘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전업주부 비슷하게 한 6개월을 살아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 가시고, 그러니까 저희 형이랑,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랑, 저희 형이랑 저는 그때 신학교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형이랑 내 도시락을 싸고, 그 다음에 아침 먹을 거, 그 다음에 점심 때는 도시락 먹고 들어오는데 저녁 먹을 거, 그러면 계속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이, 오늘 밤에는 저녁 때는 뭐 먹지? 내일 아침에 뭐 먹지? 저는 요리할 가짓수도 별로 없는데 계속 똑같은 걸 줄 수가 없어요, 양심상. 그러니까 할 줄도 모르는데 그건 계속 생각해야 되죠. 그나마 저는 뭐 밥만 했지 청소하고 이런 것들 안 하잖아요. 나가서 저도 학교 가야 되니까. 그 뭐 아버지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딱 6개월 하니까 피폐해지더라. 제가 그 동태국 이런 거 끓이는 거 그때 연구해가지고 처음에 끓였더니 그거 똑바로 그 안 씻어가지고 그 쓴맛이 나더라고. 그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 했는데, 저는 새벽 4시 반부터 그거 준비해가지고 차려놨는데 밥 먹으러 오라는데 안 와. 저녁 때 그거 막 고민해가지고 해서 나와서 식사하세요. 안 와. 와서 먹으면서 맛이 뭐 이래요. 그때 막 서름이, 이 인간들이 이게. 근데 우리 엄마가 맨날 하던 말이었던. 근데 그거 알지 못하거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보통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일하는 거, 그건 자기가 맡은 일 하고 자기 전문 분야, 그냥 주어지는 일들 혹은 늘 정례적으로 하는 일들, 패턴에 따라서 일하면 되는데, 이게 정례적인 것 같은, 정례적이기가 전혀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다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걸 하는지를 몰라.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도 왜 예수님이 이런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리려고 오신 건데, 이 밥 차려놓고 안 먹으러 와도 열받는데, 열 안 받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같으면, 나 안 해. 이렇게 해도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같았으면 당연히, 더럽네. 나 안 해. 이러고 그냥 파토. 나 그냥 새로 인간 만들래.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피조물이고,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혹은 거역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주지 못하는데도 끝까지, 심지어 자기 택한 백성도 아니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고 막 침뱉고 막 이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예수님께서 사실 크리스마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6절 보니까 그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도 그 주인이 뭔지를 알고 그 짐승이 뭐 하려고 하는지를 다 눈치채는데,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은 내가 무슨 그 주인이 누군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두들겨 맞아서 전부 피투성인데 그렇게 되면서도 여전히 못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세 번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돈 받고 막 함성 외치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외면하는데 왜 그는 자기 영혼을 스스로 버리면서까지 이 일을 감당하셨는가? 그가 이러한 상함을 받고 그가 이러한 질고를 당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것이다. 10절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걸 원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음 가운데 내몰고 고난 질고 가운데 내몰기를 원하신 것은 그것 자체를 원하신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하셔야지만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손해배상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한 죄, 인간끼리 상해나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속건제물인데, 그냥 제물만 드리면 안 돼요. 배상을 먼저 해야 돼요. 배상할 때는 그냥 그 죄에 대한 것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고 20% 얹어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0,000원짜리 어떤 사람의 물건을 탈취했다. 근데 이 부분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10,000원짜리 뺏었잖아요. 12,000원을 줘야 돼. 20% 얹어서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속건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게 속건제의 규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속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20% 정도 배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20% 배상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신 건데 그냥 인간으로서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하신 거라고요. 20% 정도가 아니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단지 인간의 죽음으로만 배상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심을 당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서 우리를 화해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행하신 것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10절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결과가 나오죠.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영원한 생명,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시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시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거든요. 구약은 시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 딱 두 가지 언약 중심으로 흘러가는데요. 이 시와 땅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가 그냥 씨를 가질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씨를 우리나라 말로는 자손, 후손으로 많이 번역해 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씨 그거를 각주에 보면은 혹은 후손, 자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고 자손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씨의 약속을 한 것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 이야기고, 그냥 자식 주는 정도가 아니고 네 씨가 엄청나게 많아진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이룰 뿐만이 아니고 네 씨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엄청난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씨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이 성취된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씨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지 성취되는 거냐면, 이사야서를 보니까 자기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렸을 때 진짜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했는데 그 씨는 단수로 설명을 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진짜 씨는 한 분밖에 없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들이 하나님의 씨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건 줄 깨닫고 있었는데, 오늘 이사야서랑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씨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고, 그분이 참 이스라엘이 되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지키고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 버려가면서 속건 제물이 되기에 이르면 그가 이제 씨를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씨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사야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점점 줄어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이 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보니까 아니에요. 다 잘려나가요. 10분의 1이 남았는데도 그것도 다 잘려나가요. 거룩한 씨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전부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한 씨는 누구에게 내려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한 명으로부터 또 씨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시대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정확하게는 자손이 아니고 스페르마, 씨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너희가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 오늘 본문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 수고가 뭐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당하지도 않아야 될 질고와 고통과 채찍과 자기 자신의 죽음까지 자기 영혼을 다 바쳐서 속건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것을 통해 씨를 준다고 했는데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가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죽였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씨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짜 잘했구나, 만족함을 느끼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것이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냐면 많은 범죄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이 자기 안에서 살아나도록, 그걸 기억하는 날이 사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거에 대한 본 내용들은 싹 빼먹고 그냥 선물 주고 받는 날로 변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안 해요. 이제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기쁜 공휴일이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그 용어들이 나오더라고요. 해피 할리데이. 기독교인도 그 말을 쓰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 무슨 그 노래 있거든요. 해피 할리데이 이러면서 그거 막 부르고 다니면서 해피 할리데이. 너 이리 와봐.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고 노는 날이 아니고 공휴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뻐하는 날이다.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은 해피 할리데이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지. 지금도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죄인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죄 때문에 죽지,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살아나도록,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었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원래 구약 성경에 따르면 마지막 종말은 심판의 날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심판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한 번 더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종말이 두 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종말이랑 그때부터 시작된 종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종말이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두 번의 종말. 첫 번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종말인데 그 종말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 죄 때문에 오신 종말이다. 근데 두 번째 오실 때 그걸 재림이라고 하거든요. 그 재림 때에는 죄와 관계에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용서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더 안타까운 거는 그 길이 뭔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듣지 못했는데요, 그것도 변명거리가 안 돼요. 교통법규를 몰라가지고 위반을 해도 그건 무조건 위반이고 벌금 때립니다. 그렇죠? 난 여기 카메라 있는 줄 몰랐는데 그건 네 사정이지. 카메라 있다고 이미 다 고지를 해놨고 이미 몇백 미터 후에 있다 우리나라 다 고지해놨잖아요. 몰랐는데요, 몰라도 그냥 벌금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이야기, 그럼 이순신은 어디 갔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안타깝다는 이야기지. 그 이순신 어디 갔어요? 그거 고민하는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지 자기는 들었잖아요. 이순신 걱정하면서 자기는 그거 안 믿어요. 나도 이순신 시대 때 태어나서 못 듣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은혜를 베푸셔서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이순신 걱정하면서 그런 예수님 안 믿겠다. 자기도 거부를 한다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인들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지, 그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2000년째 계속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크리스마스고 내일도 크리스마스고 날마다 크리스마스예요. 사실은 예수님 사실 태어난 날은 아니잖아요. 태어난 날 언젠지도 모르잖아요. 역사적으로는. 근데 이 날을 그냥 정해놓고 기념하는 것 뿐이지, 태양신 숭배하는 날을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 더 좋은 거고, 우상 숭배하는 날을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날로 바꿨으면 더 좋은 거지. 그게 뭐 트집거리가 돼요?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니까 우리는 태양신 계속 숭배하는 날은 놔둬야 돼요? 없애면 더 좋지. 그걸 예수님 예배하는 날로 바꾸면 더 좋지.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도 날마다 24시간 내내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시냐?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통해 자기 씨를 보게 될 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쏟아냈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일어난 걸 볼 때, 그때 예수님이 자기 영혼의 수고를 만족하신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만족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 죽음 때문에 네가 살아나니까 진짜 감사하구나. 언제 주부들이 만족해요? 탁 만들었는데 와 진짜 맛있다, 장사해도 되겠다 이러면 만족한다. 그렇죠? 저희 집안에 맨날 싸움들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해놓으면 꼭 토를 닫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큰형. 여기 뭐가 안 들어갔네. 뭐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우리 형은 익은 김치 안 먹거든요. 생김치만 먹거든. 그러니까 생김치 안 나오면 이건 막 너무 익어가지고 뭐 이 물렁물렁하네, 이런 소리 하면 엄마 김치 날라가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이 일을 해놓으신 날 기뻐할 때, 우리 밥 잘 먹을 때, 너무 맛있게 먹을 때, 그때 만족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크리스마스 누리면서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또 우리의 내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무 값 없이 우리를 위해 속건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